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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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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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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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큰지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경태 집사님 기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은 얼마나 빠른지 벌써 따스한 봄 기운 속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덧없으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니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에도 저희들은 종종 주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그릇됨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연약한 것을 주님 보살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어 화목하고 건강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속히 안정된 정치 환경을 허락하시어 나라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가 정치에 반영되고 분열이 화합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 빠른 시일 내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77쪽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로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서기로 문답 1문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우리 소위로 문답 1번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우리 소위로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믿습니까? 네. 저는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자신의 존재 목적을 과연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이 주변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자신의 기원이라든지 목적, 이걸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인류는 비정상적입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는 풍경화 안의 오점과 같습니다. 그들의 창조 세계의 모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지만 오늘날 인류를 보십시오. 영광스럽기는커녕 다 오점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이 목적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오후에 이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진정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그것만이 사람이 세상의 온갖 불행으로부터 구원받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소위의 문답을 이렇게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될 때 뭐냐?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무엇을?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원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인간 앞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저를 따라 보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왠지 기분이 좋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오면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하죠. 그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칼빈의 교리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어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있을 수 없고 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때부터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죄의 타락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 된다, 그런 덕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된 자가, 하나 된 자가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 행복이라는 피양새를 찾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지만 만족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이사 오고 난 후에 부산 올라가서 아빠 뭐 하니까 우리 집도 띠띠띠띠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옛날 맨날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또 뭐 좋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근데 이제 뭐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 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만족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걸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잘 나타나는 게 성막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가운데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복장 같은 가운데 특별히 방울을 달래야 하고 그 다음에 끈을 발목에 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의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예식을 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화목제를 때 들어가는데 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데 아무나 들어가든 그 사람도 직사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고 그럼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끈이 달려 있잖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소개의 문답 1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존재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용도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담아서 이렇게 목마르면 제가 물을 먹기 위해서 여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은 제가 처음 서두에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했죠. 과연 인간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얻으려고 굉장히 분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돈으로 버는 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경험했잖아. 우리가요 20평짜리 아파트 사면 또 다 저축을 모아가지고 뭐 로또를 사든지 뭘 사든지 어떻게 해서 40평을 늘려가고 싶고, 40평을 한 사람은 또 60평을 늘려가고 싶고,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시편 19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의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대표 단서를 쓰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뭐냐? 단순한 범죄가 아니죠. 이것은 뭐냐? 이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돼서 그 속에서 영광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범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참된 행복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벌고 또 투쟁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행복하겠다. 권력을 잘 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게 다 인간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 같지만 결국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제일 되는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은 어떤 행복도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에도 평화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참된 성도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면 그 다음에 행복은 뭐냐?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바뀌었죠. 내가 행복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더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 진짜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삶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에서 떠난 물고기는 어찌어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것을 고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잘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멋있게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가졌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돈이 없고 뭐 좀 그 형편이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뭐 기죽입니까? 그건 여러분 보너스니까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럼 진정한 행복자예요. 내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없는 것 때문에 기죽은 것 같고, 뭐 기죽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뭐냐?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소열이 문담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과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앞서 시편 19편 1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호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저는 밖에 나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신선대 쪽에 돌아와가지고 약간 내려온 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륙도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딱 보이고 SK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니까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 어느 데 가도 이런 장면이 없어요.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보니까 잘 몰라. 좋은 걸 몰라.
잘 몰라요. 우리 저 김광휘 장로님 이제 큰 딸이 시집 가려고 이제 오늘 왔는데 우리 남자친구 결혼할 친구 우리 최서방, 최서방이 진짜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김광휘 장로님이 장인 어른이 될 겁니다. 이제 장인 어른. 여기 우리 교회만큼 이런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쨌든 이 말은 뭐냐?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찬송가가 저절로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냐? 거울처럼 그렇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장로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집사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첫째로 지성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가끔마다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 또 질문을 던진 분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소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질문하는데, 물론 그것과 구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이 여기 있는데, 이 강대상에 여기 막 똥, 오줌, 뭐 담배째, 뭐 막 쓰레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 만약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뭘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 교회당 안에 이 강대상이 저 뭐가?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 굴뚝을 만들어도 됩니까? 굴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코올 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해도 되냐 이런 문제 갖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죠. 여러분 실천적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들려 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하잖아요. 그 일이 뭐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생각했다고 한다면, 알았다고 한다면, 깨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냐? 경험해야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테스트해 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때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를 통해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그 기도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소율의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그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라면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산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적 삶을 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존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우리 읽고 마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인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신 목적을 정말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긴 제사장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귀한 모습들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가 희비로 우리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삶 사는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이야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철권, 김감규, 우리 정병출, 정창은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감규 장로입니다. 저희 가정 소개하면 성철이가 아까 있었는데 예. 옆에는 우리 강명주 권사이고요. 예전에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는 오빠 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보하면서 진중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저녁마다 맨날 성경 읽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고 옆에는 김성혜, 저희 큰딸입니다. 오래간만에 보셨을 건데 하여튼 김성혜입니다. 성혜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김성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인혜입니다.
김인혜도 저희 할아버지가 제 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하고 이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잘 참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거한다 해서 김인혜입니다. 김인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김성철은 참 아까 같이 연습했었는데 우리 김성철은 뜻은 하나님의 날에 그러니까 철자 그러니까 빛날 철자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빛난 자가 되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원석인 것 같습니다. 아직 빛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도 천방지축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벌써 한 17년째 이 교회에서 앵애하고 태어나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희 가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권 장로입니다. 저 성철이 오네. 저희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는 분은 저랑 벌써 한 36년 같이 살았습니다. 황명의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아들만 둘입니다. 첫째는 김성은이, 둘째는 김성빈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아들만 있어서 딸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는데 작년에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은 황진아입니다. 지금 그 청년대학부 예배 참석하고 거기서 또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에 속한 정병출 은퇴장로입니다. 저희 설화에는 남매가 있습니다. 딸은 울산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은 저와 거리가 한 5분 차로 한 5분 거리에 아버지 옆에 있겠다고 초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 옆에는 우리 이명숙 은퇴 권사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멀리 두고 저 혼자 홀로 서 있는 은퇴장로 정차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 가족들 늘 챙겨주시고 예배 후에 우리 교구물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특송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요 금요 기도에 특송을 하고 또 참석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일남 2여정도의 헌시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국산업은행 우리 서명하는 거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는 선교회차 대전에 출두하고요. 3월 13일 날 오전 11시에 범청 중앙교회당에서 부산 동문회 연합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교회 10시 20분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10시 20분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